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회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일기도에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단 한 가지 정말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너무, 그렇죠? 말씀을 조혜련 집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말씀을 안 읽는다. 그분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우리 뭐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채 안 되잖아요. 짧은. 근데 그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교회도 나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30년 지금 선교 역사 대한민국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는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가 대한민국 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한글로 번역된 그 말씀이 먼저 도착해서 역사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 신명기 6장에 지금 신명기 잘 읽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 잠언 1장씩 계속 오늘 또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죠?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이 성경 3도라고 합니다. 3도. 독서 3도. 세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뭐야? 처음에 안도. 눈으로 읽습니다. 그다음 구도. 입으로 또 읽으면서 읽고요. 그다음에 뭐요? 심도. 성경 백독 심안명. 성경을 100번 읽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생명으로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루라도 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은 그냥 이렇게 들으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찬송은 뭐죠?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 새벽 목사님 목도 아프고요. 뭐 그런데 무슨 뭐 또 찬송을 부르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단예기도에 오셔서요. 앞에 찬양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모르는 찬양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 찬양을요, 목소리 잘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 찬양하는 사람이 목소리 어제도 그 자매님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여호수아 그 찬양, 그쵸? 그 청년이라고 그랬었는지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다니엘기도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렇게 회중을 비추는 거 보면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청년들 있고 자녀들 있고 같이 그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모습. 이게 너무 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여기 찬양을 부르셔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연합계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쵸?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야.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세요.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러분 앞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도대체 찬양이 뭔데?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은상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이 마지막 날에 막 천재지변이라든지 이걸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꼭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1.1획도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MRP 기도를 하고 IRP, CRP 이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드는 이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토시 하나 1.1획 이거 하나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필사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읽어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사람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읽어주고 이 사람이 필사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딱. 누구든지 잘못 읽거나 잘못 쓰거나 이걸 확인하면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써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49장 잘 쓰고 50장에 가서 뭐 틀렸어요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장 1절부터 다시 써요. 그리고 어디에? 미크베라고 그래서 정결탕이 있어요. 이렇게 목욕탕 같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말씀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회개하고 다시 와서 말씀을.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성경 여러분, 성경 그 들고 다니는 장식이 아니고요. 주일에만 이렇게 하고 주일날만 읽는. 조혜련 집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주일에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가 앉아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걸 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무시로. 신명기 17장에 이제 또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경험을 지침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 그쵸? 또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말을 갖다가 막 군사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등사해서 필사본을 갖다가 말씀을 옆에다 두고, 왕이 해야 될 일이 그 말씀 옆에다 두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씀대로 통치하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지침이에요. 미국은요 대통령, 그쵸? 취임할 때 성경 갖다 놓고 거기 선서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게 막 변질되죠, 그죠? 우리 봤잖아요. 워싱턴 장로교회 그 유흥렬 목사님 작년에 간증하실 때, 예?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알라의 이름으로, 뭐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 이게 변질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나라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설교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 축복은 뭐예요? 성경이 어떠한가, 이 말씀이 어떠한가, 뭐요? 자세히 따져보고 상고하고 그 말씀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보고. 그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23절 24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요 입술이 슬기롭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막 말이 나오잖아요. 막. 근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네 마음에 쌓여진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으면, 불평이 쌓여져 있으면, 불만이 쌓여져 있으면 그건 처음에는요 이렇게 가득 차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항아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큰 항아리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만큼 찼는지 몰라요. 감사가 쌓여져 있는지, 감사가 차여 있는지, 불평에 차여 있는지 속이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게 쌓여 넘치면 그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뭘로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가 쌓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악한 말, 독한 말, 말씀 나오죠. 찌르는 말, 죽이는 말, 쌓였다가 드러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고 그의 입을 슬기롭게, 그리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요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은 여기서 영어에 보니까 그레이시어스, 그래서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은 말을 들으면 참 달고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여기 여러분 꿀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냐. 꿀은요 여러분 이 약용으로도 쓰이잖아요. 꿀. 배가 많이 아픈 아이들에게 뭘 주죠? 꿀을 좀 이렇게 꿀물을 줘가지고. 어려서 아프면 저희 집에도 벌을 했어요. 벌. 아버지 어머님이 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에 많이 쏘였어요. 제가 머리도 쏘이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도 쏘여가지고 여기도 쏘이고. 근데 뭐 소 안 된다, 뭐 배 아프다, 뭐 어쩌고 그러면 어머님이 꿀물을 태워주시잖아요. 꿀물. 근데 지금처럼 막 설탕 섞인 꿀이 아니라 그 나중에 보면 진짜 설탕처럼 하얗게 변하는, 진짜 알갱이가 막 그거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혹은 찬물에 이렇게 태워주세요. 양은 그릇, 지금 뭐 도자기지만 양은 그릇 태워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 마시고 엄마가 배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그냥 다 낫는 그런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이게 선한 말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뼈를 살리는 막 양약의 치료제가 된다. 우리 말씀, 우리 입술의 말들이.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 말씀들은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25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길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등불을 가지고 길의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길이 지금 웅덩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덫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가? 이게 옳은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뭘로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은 뭐죠?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된다. 31절 여러분 말씀으로 이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흰머리. 저도 뭐 염색을 하라 말아라 지금 목사님 좋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염색을 좀 하시죠 이제 뭐 이런 분인데 제 아버지도 아주 하얘셨고요. 어머니도 아주 하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노화 늙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나 늙고 싶지 않아서 나 늙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성경하시고 뭐 주름 뭐 빼고 뭐 넣고 뭐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늙어감, 노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만. 그래서 이 머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 주신 뭐예요?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 나이 듦, 노화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도 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제 갑자기 새벽에 예배 전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 찬송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조금 이렇게 가까이 되고 반복해서 찬송가 몇 장, 말씀 어딥니다. 모르죠 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어감, 늙어감.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아니 우리가요 정말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나이를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이 들어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32절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고요. 33절에 결국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다. 어제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마음의 경영, 사람의 경영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 부르심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고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내 뜻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로구나. 잘 받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때로는 내 뜻과 다른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